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수물결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나눔의 주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6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들어가고 싶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글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어린 양, 예수님, 재림 주님, 하나님, 구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정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내 법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을 하셨던,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하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선몽 또는 방언,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라고 했던 그런 경험과 체험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적인 나 나름대로 내가 공부했던 지식, 그래서 그것이 상식이 되었던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런 얘기, 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되었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영의 자궁 안에서 충분히 자라났고 성숙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 법을 탄생시키려면 영의 자궁에 무언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란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는 여러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정말 알차게 쌓아두었던 이 나름대로의 영의 첫 번째 아이를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낳아서 아주 이쁘고 부드러운 침대에 지금 눕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의 자궁은 텅 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영이 비운 상태에서 여러분 같이 나눔을 하셔야 여러분의 법이 탄생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온전히 씹어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나의 영의 자궁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잉태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애가 낳아지면 지금 여러분이 이미 나눠온 첫째 애랑 같이 형제가 돼서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어린 양, 크게 보면 어린 양, 예수님, 재림주님. 이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만 우리가 기도해왔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밖에 계셨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랑 같이 하셨을까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은 나의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은요, 여러분, 내가 천상에 100%로 있다가 70%로 남고 나머진 30%가 내려왔죠. 그것이 내 안에 본영, 본존재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비물질 에너지이며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존재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왜 왔냐 하면은 물질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정의 물질 에너지의 나의 영, 어린 양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이 어린 양을 성장시키고 키워서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육신하고요, 육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린 양을 담아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육혼과 나의 육신은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어린 양을 보호하고요, 키워야 돼요. 아주 똑똑하게. 이 들어있는 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이 어린 양을 너를 진짜 보냈는데 이 나의 육혼과 육신 이것은 온전히 어린 양의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양육하고 키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몰랐죠, 전혀.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젖줄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자라나게 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시켜버리고 하늘과의 생명나무의 젖줄을 단절시키고 이 나의 육혼과 육신은 무엇을 선택했죠? 선악과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누구의 자식이 되었어요? 이 어린 양이 하늘아버지의 자식을 키웠어야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의 육신과 육혼은 사탄을 중심한 악의 부정의 물질의 에너지를 중심하고 나는 살아온 거죠. 그렇게 굳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은 또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했나요? 다시 한번 이 어린 양은 나의 육혼과 육신의 양적인 것이 팽창함에 따라서 좀 자라나긴 했거든요. 이 육혼과 육신은 어린 양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이죠?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은 교육한다는 거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육혼과 나의 어린 양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 어린 양에게 물질을 가르쳤어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육신의 손발이 있고 생각 두뇌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물질 공부를 시켰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절된 거예요. 성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다시 역사를 하죠. 이것을 통해서 즉 뭐죠, 여러분? 이 하늘아버지의 조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본영 본존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늘아버지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 여기서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피조물은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물질, 이 육신과 육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조각이에요, 여러분. 하늘아버지 조각이 백이 천상에 있다가 70% 남고 30%가 떨어져서 이 안에 담아있는 것. 이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하늘아버지의 조각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본영 본존재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재림주님이며 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될 동안 나의 육혼과 너의 육신이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다시 뭐래 삼위일체잖아요. 나의 본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인 그리고 내 천사인 70%가
다시 알려주려고 나온 것이 초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죽였잖아요. 죽였다는 것은 뭐죠? 그냥 산채로 매장해 버린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살아있어도 전혀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무덤 속에 가두어놓은 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손발에 못이 박혔죠? 왜 머리에 가시의 멸관을 쓰셨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하면은 너에게 너의 어린 양 본존재, 너의 진짜 너 주인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못 알아보고 산매장으로 무덤에 가두어 놨으니 너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손발과 너의 두뇌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양육하고 보살피고 보호했음에 불구하고 네가 방치하고 모른 채하고 산채로 매장해 버렸으니 너의 손발이 피어 있겠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것이 그거예요. 너의 육신, 너의 손발, 그것을 움직여서 너의 어린 영을 양육하고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뭐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머리는요, 여러분. 너의 육군을 통해서 너의 여러 가지 이 소주, 물질로 만들어진 이 경험들을 어린 양을 교육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그렇게 쭉 똑똑하게 교육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예요? 너는 물질 세상에 빠져서 너의 욕망과 이기심이 원하는 탐짐치와 오욕칠정, 오감으로만 살아왔던 너의 머리, 우두머리, 여기에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못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너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마치 네가 육신이 죽어간 것처럼 너의 본존재인 어린 양, 그것이 자라난 예수님을 그렇게 네가 죽인 거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과 이 모든 내용들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 것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나 그때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육혼이 나의 본영, 진짜 나를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물질인 본영, 본존재가 못 박고 면류관 씌워서 죽였대 죽여질까요? 비물질체가요? 영원한 불별의 존재가?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님은 뭐냐? 영원히 살아있는 나의 본영, 본존재가 네가 아무리 매장시키고 돌보지 않아도 이것이 죽은 것이냐? 아니죠. 잠들어 있을 뿐이죠. 네가 죽인다고 아무리 무시해도 나의 본종은 본영, 본존재는 하나님의 조각인데요. 이것이 활동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깬 채로 눈 감고 귀 막고 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인 이때에 이제 다시 재림주를 보낼 것이니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본영, 본존재 잠들어 있는 이 존재를 너의 육신과 육혼이 알아보고 깨우고 이것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그러고 있으니 물질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늘이 대우주의 진동을 비롯해서 소우주 진동, 이 초록별 진동을 통해서 인간인 나의 본영, 본존재를 깨우셨다. 임의로 다 흔들어서 깨웠어. 그게 언제냐? 2014년 중반이 지나가는 때다. 이것을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 진짜 주인이 이 성령이 처음부터 임해 계셨고 하늘 아버지와 같이 거에 있는 이 존재, 본영, 본존재, 어린 양의 예수님이며 성장한 예수님이며 또 하늘 아버지 조각이요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활동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재림주예요, 여러분. 재림주는 무엇이다? 나의 본영 본존재가 아직도 무지에 빠져 있는 육신과 육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순수물결에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내 안으로 들여야 돼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기록만 가지고는요 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서는요 안 돼요. 어떤 진리를 보더라도 내 것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하늘아버지는 네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양식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왜 구름 타고 온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지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 줄 알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거든요. 이 물질 세상에서 지위에 높고 낮음 그 어떤 누구도 하늘에 뜬 구름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눈만 뜨면. 그 얘기는 뭐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육신과 육혼이 있으며 누구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의 심장 깊숙한 곳에 나의 본영 본존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조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본영 본존재 그 이름으로 근본으로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 용 그 많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존재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시대에도 우리의 영을 깨우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안내준다고 하는 영성 지도자라는 그 영성가라는 그 이름, 영성 지도자라는 이름, 마음 공부를 시킨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만이 메시아다, 나만이 재림주다, 나만 따라라 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원리에 가장 극적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가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교주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당신도 똑같은 메시아요, 재림주요, 교주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그곳에서 영적 나눔을 하셔도 되지만 나만이 그렇다, 나만이 교주다, 나만이 재림주다, 나만이 수장이다, 나만이 인류의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이야말로 다 거짓 선지자이며 사탄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악마의 수장의 심부름들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속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다 거짓이에요.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666이 무엇이고 악마가 무엇이고 구름이 무엇이고 이거 성경 기절 가지고 따지면서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이단과 사탄이 아니고요. 사이비가 아니고요. 나만이 우리의 교리만이 진리다. 나만이 교주다, 우두머리다라고 내 밑에 무릎 꿇고 굴복해라, 굴종해라, 나만 따라라, 내가 하늘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거짓 선지다. 여기 속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하늘이 일부러 너희 본영 본존재 재림주를 깨워서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러한 너의 물질적인 육흥과 육신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과 재앙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직도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너희 육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너희 육흥과 육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7가지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런 그릇 속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라는 그 존재도 여러분 의미 가치가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가요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원 불멸해야 할 그 본존재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조각을 내가 썩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다 소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없애버리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서 그런 존재로 가지 마라라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하늘아버지는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주 쉽게 다른 표현을 해드릴게요. 나의 어린 양은요, 천상에 선 30%의 씨앗을요, 화분에 심은 거예요. 그 화분이 뭐예요? 나의 육신과 육혼이에요. 화분이 나의 육신이라면 그 화분 안에 담긴 흙이 육혼인 거죠. 그 흙 안에 담긴 이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은 있지만 이 화분과 이 흙이 수분과 공기와 여러 가지의 양분을 잘 조절해서 이 씨앗이 떡잎으로 피워서 이것이 무성무성 자라나서 무성한 잎도 피우다가 꽃 피우고 열매 맺으라고 이 화분과 흙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했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이 화분과 흙은 지 맘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떡잎도 피워보지 못하고 있는 씨앗, 이것이 본영 본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천시대가 되면서 흔들어서 이제 깨웠다는 거죠. 떡잎을 피워놨어요, 하늘아버지가. 그럼 이제는 이제는 알아차려야죠. 내 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정말 나의 근본인 씨앗이 여기 들어있었구나. 이것이 떡잎이 피어났으니, 이제는 알아차리고, 이 떡잎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잎 맺고, 꽃 피우고, 열매가 무성하게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참 어렵네요, 여러분. 불교의 반야심경 할 때나 금강이 할 때는 그냥 쉽게 쓱 들어갔잖아요. 제가 본문만 봐도요, 그냥 통이었었거든요. 그냥 알아줬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경에 대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 이 기독교 신앙을 했든 캐톨릭 신앙을 했든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더구나 신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내 것으로 굳어 있으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들어가기가 이렇게도 힘들겠습니까? 사실 오늘은요, 여러분 3장까지 제가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의 에너지가요, 그렇게 저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굳어있는 진리를 마치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이 그동안
전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과 체험과 그런 것으로 얼마나 가두어 놨으면 나를, 얼마나 손발에 못을 받고 이 본영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놨으면 이것을 벗기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요한계시록 나눔을 하기 전에 이 벌써 6번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깨야만 하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 내 안에 내가 가두었던 나의 본영 본존재에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나의 본영 본존재가 실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인간 예수님, 영적 예수님에게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참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가야만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진리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씹는 거예요.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앗이 다시 태어날 이 나의 영의 자궁에 잉태될 그 씨앗이여 줄술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안착할 거예요. 오늘이 그 수정란이 생기는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누면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나눔이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저랑 같이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법이, 여러분의 진리가 이 똑같은 성경과 같은 말씀이 우리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복사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크고 알찬 그러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나서 여러분 어느 날인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후에 새로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너무 길었죠, 여러분?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요, 정말 요한계시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